네. 임마누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임마누엘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혹시 어색하시죠? 네. 오늘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현장을 쭉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지난주는 그동안 기도해왔던 보경보살이라고 우리 보살 현장으로 가가지고 그분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싶다. 그런데 그동안 나를 먹여 살려준 이 할아버지 귀신, 이 할아버지 귀신을 놓기가 참 힘들다. 라는 그렇게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은혜만을 갈구하고 살아가요. 육신의 것만 취하려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육신의 것만 만드신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함께 부여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단절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늘 갈구하는 게 뭐냐면 육신적인 것 밖에는 갈구할 게 없어요. 할아버지 신이 임해가지고 육신적인 거로 먹고 살도록 만들어주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얼만큼 고통당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내가 혹시 예수를 믿으면 할아버지 신이 자기를 괴롭힐까봐 그게 두려워서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하나 몰라가지고 육신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귀신,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것 던져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갑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두움의 영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라지들을 쫙 뿌려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연예인들 좋아하고요. 우리 딸내미도 보니까 BTS에 꽂혀가지고, 네. BTS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아, 예. 반응했어요. 예. 애들 BTS 모르면 요즘 간첩 아닙니까? 어른들은 BTS가 뭐야? 이럴 수 있겠지만, 방탄소년단. 예. 그 중에 멤버 중에 발음도 어려워요. B. B에 꽂혀가지고, 예.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아이들은 그거 꽂혀 살아가잖아요. 또 게임 아이템, 이런 데 꽂혀가지고, 예. 수백씩, 수천씩 들여가지고 아이들이 그거를 또 어떤 사람들의 명예에 걸려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기 위해서 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요. 제 유튜브를 자주 보는 편인데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그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한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도 세상의 기준에 붙잡혀서 그 흐름에 흘러가 버려요. 은혜의 시간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근본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은혜의 감격과 감사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게 만들지 않냐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축복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지 않냐면 이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 버려요.
성경 말씀이 맞아. 요즘에 모이기를 피한다. 모이는 게 너무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개인이 너무 바빠.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개인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조차도 힘이 드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조차도 힘이 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힘 빠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자 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영적 스토리가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응답과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축복과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응답받으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 영적 스토리가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살리는 은혜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정식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현장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현장이 보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겁니다. 또 그걸 넘어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여러분이 하려고 중심과 마음을 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처럼 두세 사람이 이렇게 중심과 마음을 가진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의 흐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 많은 것처럼 중요하지만 이 영적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두세 사람이면 돼요. 지금 여전도에 남전도에 얘기했지만 여전도의 속에서 남전도의 속에서 이 영적 흐름을 가져가는 두세 사람만 있으면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주일학교도 흐름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도 흐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치유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면 어느 날 치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 아픔의 시간을 주면 그거는 기도하면서 영적 힘 얻으면서 견뎌나가면 돼요. 쭉 견뎌나가면서 하나님이 또 시간표 주신 그 시간표 속에서 응답받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픈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견뎌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들이 계속 와요. 근데 그게 응답이 없는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굉장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깊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저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닌가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빚진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자만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 베드로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7번이면 되겠지. 예수님께 7번을 딱 제안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죠? 70번씩 7번. 숫자로 따지면 490번. 한 형제의 죄를 숫자로 따지고 볼 때 490번을 용서해줘라. 그냥 뭐 숫자의 싸움이지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7이 완전 숫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숫자 중에 3과 7이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7번 정도 얘기하면 이게 완전한 용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나 해줘라. 이 말은요, 그 용서의 의미 자체가 그냥 490번으로 딱 제한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어떤 습성이 있냐면 숫자로 말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490번 이 단어, 이 의미가 그냥 490번의 의미가 아니라 많다는 의미인 겁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줘라.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뭐였냐?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믿는 자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시겠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만 자칭 예수라 성령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인간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죄인으로는 우리 인생을 회복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 자녀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가당치도 않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기에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니까 인간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유일한 사랑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사랑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돼요. 이 세상 사랑은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비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죄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사단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선물로 딱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들어도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에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이게 왜 안 믿어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데 그래 나는 죄인인 것 같은데 이해는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돈 주고 사라면 이거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 오늘 21절, 22절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자꾸 제한을 두죠. 2번까지만이야. 2번까지만이야. 더 이상 안 돼. 라고 우리는 자꾸 제한을 둡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한한 거예요. 여러분은 작은 비쇼롬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을 연합하게 만들어서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안 맞아. 안 맞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이걸 맞춰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미션홈입니다. 어느 날 자녀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게 우리가 달라.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어떤 애는 내 생각도 따라오는 애가 있는데 어떤 애는 또 빗나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딱 뭉쳐지도록 만드는 게 미션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남자 미션, 여자 미션을 하고 있어요. 가족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미션홈이 모여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 문제 일어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무한한 사랑과 용서라. 사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기다림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용서하고 기다리고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기다린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아까 제가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또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내가 깊이 누리기 시작하면 또 이해돼요. 어느 날 또 용서가 돼요. 저는 제 자신이 이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한다 해놓고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일까?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해놓고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계속 왜 하나님과 자꾸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일까? 내 자신에게 실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많이 봤어요. 또 제 인생을 또 가지고 갑니다. 또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 인생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려고 할 때에 내 인생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요. 저는 옛날에 정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복음 받고 목회자가 되면서 내 인생을 계속 그쪽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가만히 있어봐 라고 저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미워지지 않도록 제 인생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 인생을 데리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과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힘이 들지만 그 무한한 사랑 안에 거하면
또 그 힘든 게 어느 날 사라져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있다면 어느 날 힘든 게 또 사라져요. 여러분 18장 24절 보십시오.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러 가지 빚진 자들을 샘플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께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만 달란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 달란트 얘기하면 10,000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자들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일일 품삯을 받는 게 1데나리온이에요. 단위가. 그런데 한 달란트는 6,000개의 데나리온이 있어야 한 달란트입니다. 그걸 여러분 대충 이제 계산 가시죠. 6,000 데나리온 곱하기 만. 이렇게 이제 하면 이 숫자가 나오는 게 어마어마한 빚인 겁니다. 제가 이걸 대충 계산해 봤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1일 품삯으로 쳐가지고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리냐? 164,383년. 제 계산 틀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4,383년이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족을 다 팔아도 안 돼요. 그 당시는 여러분 여자 아이의 가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남자의 어떤 가정의 소유물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가족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인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종한테 얘기하는 네 가족 다 팔아라. 네 아내 팔고 네 아내 자식 팔고 네 재산 다 팔아 가져오라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종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전역에서 세금을 사람들이 걷잖아요. 1년치 세금을. 유대 전역에서 세금을 걷는 세금이 800달란트입니다. 이 10,000달란트면 유대 전역의 세금을 더 뛰어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무슨 말이냐? 이 우리의 죄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은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숫자를 따라서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샘플 아닙니까?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자로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헛되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여러분 6절 7절에 보니까 낮아지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렸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뭐 했다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이 죄인된 몸으로, 죄인의 몸이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8절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복종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면 그 문제 다 끝나요. 모든 문제 종료됩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다 천지를 리셋시켜가지고 다 새롭게 세팅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어디 가려고? 십자가로 가려고. 그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 주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의 눈물로 여러분과 제 인생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성육신이요, 십자가요. 십자가만 지셨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만 했습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만 쫓아가다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 부르신 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여러분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좀 경제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걸어가면 돼요.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하고 걸어가면 돼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하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인생을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 이 종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30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일만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죠?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방금 은혜를 받아놓고도 딱 나가서 그 동료 만나니까 목 딱 잡고 그 100데나리온 갚으라 하면서 목을 흔드는 겁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 정도면 자기가 했던 그 탕감받은 그걸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싹 다 잊어버려 버렸어요. 그래갖고 30절에 뭐하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악한 놈이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성경만 말씀만 쳐다보면 얼마나 악한 놈입니까? 근데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저입니다. 이 사람이 저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도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사랑과 용서는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특별해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그럼 공동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용서해주고 같이 품어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이거는 빚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주인에게는 어마어마한 귀심죄가 걸린 겁니다. 이 주인은 그 마음을 들여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마음을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저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는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의 허물을 도말하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가 계속 그 허물이 많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생각밖에 못하고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허물 덩어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니라. 예. 여러분과 제 인생에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복음에 그래서 빚진 자라. 우리 이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그 보경보살 손잡고 기도하면서 마음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도 복음 받지 못할 때 시달렸던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 영적인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누리는 만큼 내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가면 갈수록 겸손해졌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모든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쳐다볼 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성취의 축복이 한 주간 동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